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을 읽은 누가복음 20장 말씀은 악한 소작농의 비유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1장에도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에도 나오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 속에 드러난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읽어 내려가면 당시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는지 생생히 감지될 정도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부터이죠. 성전에 가면 당연히 제사장이나 서기관을 찾는 게 일반적일 텐데 성전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모조리 제사장이나 서기관을 찾지 않고 갈릴리 출신의 한 젊은이 주변에 모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주인격이었던 이 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반응을 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여기서 함부로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 라고 반응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들 대신에 그 청년에게 몰려가서 온통 정신 팔려 있는 게 사실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3절 이하에서 그 답을 주는 대신에 되레 질문을 하지요. 나도 좀 한마디 합시다. 요단강에 있었던 그 요한은 대체 무슨 권위로 세례를 주었을까요? 라고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4절 말씀에서 이 세례 요한을 언급하는 순간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 요한이 헤롯에게 참수를 당했을 때 백성들 사이에서는 무성한 말이 돌았거든요. 그런데 성전에 있었던 이 제사장 그리고 신학자들은 그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서 가타부타 언급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내놓는다는 것은 당시 성전 종교인들의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미리부터 이 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을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몰아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20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좀 곰곰이 읽어보면 이 사람들 역시 말 못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이렇게 답을 주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이 성전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력 복음서 본문인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부터 18절에 나오는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가 자기 땅에 포도원을 만들고 외국으로 떠나면서 농부들에게, 그 지역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떠나게 되죠. 그런 후에 때가 되어서 이제 포도원 소출이 이제 열매가 열리고 그 소출이 나올 때쯤 해서 주인이 하인을 보내서 대리인 자격으로 하인을 보내서 그 소출의 소득을 받아오게 합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이 주인의 하인들을 폭행을 하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돌려보냅니다. 세 번째 주인까지 거듭 그렇게 폭행을 하고 농부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주인은 이제 아들을 보내서 이 모든 사건을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일이 생기죠. 이 농부들은 그 아들을 끌어내서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서 죽여버립니다. 일단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잠깐 숨을 멈추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야기는 포도원 이야기가 아니라 갑자기 건축자의 버린 돌 이야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고 그 돌에 부딪히면 모조리 박살나서 가루가 된다는 이야기로 갑자기 넘어갑니다. 누가 보더라도 오늘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비유는 주인은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소작농들은 성전에서 종교 행사를 지휘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주인이 보내 매맞고 돌아온 하인들은 핍박받고 죽임당한 예언자들, 그리고 주인의 아들은 바로 이 비유를 말하고 있는 갈릴리 출신의 사내인 예수를 그대로 상징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게다가 이어지는 모퉁이 돌 이야기는요,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깨지고 급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으로 들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있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속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전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매다는 그 꼬투리가 바로 이 비유가 됩니다. 통상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자기 소명을 망각한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하나님인 것은 분명하지만 참아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보다도 무시무시한 심판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방점이 이 비유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주간 동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좀 질문이 생겼어요. 이 비유를 그저 그렇게 우리가 알던 그대로 심판의 메시지만 읽는 것이 유일한 정답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런 의심을 가진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예수의 비유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듣는 사람 모두에게 다 의미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이 한 적이 있죠. 예수님, 왜 주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실 때 그렇게 비유로만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게 하려고 한다라고 답을 해주셨죠.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참 이상한 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너무 즉각적으로 이 비유의 의미를 깨우쳤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렇게 따진다면 이 본문은 사실 비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이 비유가 시작하면서 분명히 비유라고 그렇게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뒤집어서 19절 말씀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뜻을 다 알아들었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여전히 그 뜻이 이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심판의 메시지 대신에 다른 무언가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채로 이 비유에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심판 대신에 무엇을 전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좀 다른 방식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악한 농부 비유를 들려주시다 말고 잠깐 멈춘 지점이 있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청중들의 반응을 한번 살핀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쭉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말씀을 하는데요. 그 이전에는 갑자기 일방적으로 이놈들은 죽일 놈이야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청중들, 듣고 있는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되돌려 질문을 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과 눈을 맞추면서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제 포도원 주인은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16절 말씀이 있는데요. 잠시 후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읽기 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한 다음에 읽어보려고 해요. 이제 함께 읽을 이 16절 말씀은요, 한 절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예수님과 청중들의 한 말이 한 구절씩 합해져 있는 구절입니다. 와서 그 동무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이 말은 성전 안에 있던 청중들의 대답입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들 글씨로만 읽지 마시고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들 감정을 한번 실어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자, 여러분 방금 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정을 담아 읽어보길 권한 이유가 있어요. 이 16절 말씀은요, 여러 가지 뉘앙스로 읽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뉘앙스에 따라서 이 본문 전체 의미가 완전히 다 뒤바뀌게 됩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읽을 것 같아요. 15절 말씀부터 한번 좀 풀어서 읽는다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까지 아들까지 죽인 농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주인이 오면 이 농부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농부들 모두 다 싹 쓸어버리겠지요? 그리고 그 포도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지요? 그쵸? 여기서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단순히 분노에 차서 하신 말씀이 아닌 것으로 읽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청중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유, 맞죠. 그게 맞기는 하죠. 근데요, 그런 일을 하면 참 끔찍하겠네요. 그런 일 생기면 안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소작농의 비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1절 이하에도 거의 똑같은 설명으로 나와 있는 평행구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누가복음 20장 16절 하반절에만 청중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청중들의 반응이 이 누가복음에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화난 목소리로만 만일 이 청중들의 반응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읽어 내려가면서 그냥 예수님도 화난 목소리로 읽어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모든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화가 나서 악한 놈들을 다 징벌하는 그런 심판의 이야기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16절 하반절에 있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한 구절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읽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심판의 뉘앙스를 가로막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청중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성전에 있었던 이 청중들은 하나님 심판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언자를 폭행하고 죽였던 자기네들의 이스라엘 역사, 자기 민족의 역사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죄악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심판한다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알고 있었던 탓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중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그리 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응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 뻔한 답변이 나올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판 대신에 전혀 다른 결론을 이 비유에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청중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심판 대신에 다른 결론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대목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만일 심판 대신에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면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이 돌 이야기는 사실 사람들을 박살내는 그런 짱돌 던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전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기서 마지막 구절에 건축자가 이 돌을 버렸지만 그 돌이 건물의 모든 무게를 지탱하는 모퉁이 떼이 되었고 그 돌 위에 떨어지거나 맞는 사람은 가루가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려준 시점이 참 절묘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 성전에 순례를 하게 되는데요. 성전에 순례하면서 이 땅송으로도 부르던 그 찬송가가 바로 이 시편 118편에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실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턱대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실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방금 전에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서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를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일상에서 아주 흔한 악한 농부의 이 이야기와
방금 불렀던 그 시편의 찬송가를 뼈대를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들려줬는지는 아직까지는 미궁입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즉각적으로 이 말씀이 바로 자기들을 저격하는 이야기로 알아듣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잡아 죽일 궁리를 하게 되죠. 만일 그런 식으로 곧장 우리가 해석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무자비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다 알고 있다고 확신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이 말씀의 의미는 아직 이들에게 닫혀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만일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돌이 사람을 박살낸다고 하는 뜻은 율법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전혀 다른 뜻이 되겠지요. 도대체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돌이 사람을 박살내고 가루로 만든다는 이 말씀은 저에게는 율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복음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비유는 언제나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본문과는 좀 떨어진 이야기를, 좀 떨어진 다른 예수님의 비유를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일 설교 내용이 뭔지 여러분들 생각 다 나시죠? 무슨 설교였나요? 네? 홍인철 주목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무릎을 탁 친 구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주목님이 언급을 딱 하시는데 그래 이거지 라고 하면서 무릎을 탁 친 지점이 있습니다. 그때 주목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집 나간 둘째 아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집에 있던 첫째 아들도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서 그 핵심이 뭐냐, 문제 핵심이 뭐냐, 아버지의 아들이 누려야 할, 아버지의 아들에는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을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복음의 자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이 구절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대로 복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루터의 깨달음처럼 진리를 깨달은 그 기쁨 덕분에 모든 만물을 기쁨으로 섬기는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는 그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만물의 주인인 동시에 만물을 섬기는 종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죠. 그 어떤 종교적인 틀에도 얽매이지 않되 감사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오직 우리의 양심을 사로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자유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좀 인지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기독교가 처음 생겼을 때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기독교를 어떤 종교라고 하는 틀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긴 이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이 형식에 매인 종교를 넘어서는 자유의 공동체로 자신들을 인식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신앙을 질문한다고 한번 상상을 하고 제가 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교회라고 하는데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는 성전은 어디 있어? 라고 물으면 기독교인들의 답은 언제나 우리에게는 성전이라는 거 없어 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너희들의 제사장은 어디서 일하지? 라고 물으면 기독교인들은 우리에겐 그런 제사장 없어. 우리가 다 제사장이야. 아니 그러면 너희는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곳이 있지 않아? 그곳은 어디지? 그렇게 물으면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아 라고 답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는 당신 자신이 모든 성전을 끝낸 성전이고 모든 제사장을 끝낸 대제사장이며 십자가에서 모든 희생제사를 끝낸 유일하고 완전한 희생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어났고 이것을 믿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임을 바로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항상 마음에 두고 애통하셨던 그 부류가 누구일까? 그 대상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틀에 박혀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자기의 처지가 지금 자유하지 못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이지요. 그리고 탕자의 비유로 보자면 둘째 아들이 아니라,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니라 집에 있었던 첫째 아들이 바로 그런 부류가 됩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어때요? 그 사람은 집을 나갔지만 결국 자기 처지를 돌아보고 자기가 어디 서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이내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발견을 했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누구였냐면, 사실 우리 탕자에 비해서 둘째 아들만 우리는 관심을 갖지만 첫째 아들이죠. 집에 있었던 큰아들입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자기의 권리와 자기가 받은 그 처지가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대표로 등장합니다. 단적으로 이 탕자의 비유 결론을 보면 첫째 아들은 잔치에 참여해서 진실로 아버지를 기쁘게 할 기회를 얻지만 분노에 차서 그 기회를 스스로 거절해버립니다. 그 사실은 바로 그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집에 머물렀던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한 것도 아니라고 그것을 확증하는 대목이 됩니다. 첫째 아들로 대표되는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입니다. 이들은 대개 매우 도덕적인 삶을 살지요. 정해진 대로, 그리고 종교가 지정하는 법과 규칙들을 아주 잘 지키면서 살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매우 신실하고 경건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주의자들의 목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자기 자신들에게 빚진 자의 위치로 하나님을 몰아넣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 차례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사람, 하나님을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부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을 둘로 나눠서, 그리고 사람들을 둘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나처럼 경건하고 나처럼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과 복을 받지만 나보다 못하거나 내 기준에 들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골칫거리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답은 좀 달라요. 겸손한 자는 인정받고 교만한 자는 쫓겨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처지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자기 속을 내어놓고 비워놓는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다. 반대로 자기의 처지를 돌아보지 못하는 자가 교만한 자이죠. 탕자에 비해서 둘째 아들은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이에 반해서 첫째 아들은 집에 남아 있었지요. 그러나 사실은 형이 동생보다 아버지에게서 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있었지만
자기의 처지를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에게서 멀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첫째 아들은 그렇지 못했죠. 이것이 바로 첫째 아들이 사실은 잃어버린 아들 또는 더 위험한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 악한 농부의 비유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해요.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누구예요? 바로 성전에서 자기 자리가 무엇인지, 자기에 맡겨진 그 소임이 무엇인지 잊고 살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주님은 이 사람들을 곧장 너희들은 악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해서 심판을 선언하지는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렇고 오늘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17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말씀할 뿐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은 어쩌면 심판 대신에 전혀 다른 말씀, 오히려 진리를 향한 사랑의 번유, 완전히 우리의 존재가 깨어지고 자유한 존재로 변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여기서 분명한 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바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부딪히는 자는 산산이 부서진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껍데기가 부서지고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것들이 쪼개지고 가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마다, 진실로 부딪히고 만나는 이마다 참으로 자유로운 존재, 무엇에도 거리낌 없는 존재가 된다는 뜻인 것이지요. 예수를 만나서 무엇에도 거리낌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사는데 나에게 참 자유가 도래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의 초청엔 아무도 제외되거나 소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설령 큰 아들이건 대제사장이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면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모든 이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말씀만 덧붙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 막바지인데요.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가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번 안타까워하는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놈들, 그놈들을 향해서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런데요, 실은 우리가 바로 그 주역들이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잘 깨닫지는 못합니다. 실천적인 면에서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예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항상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다녔습니다. 이 일상의 일부였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기지개 펴는 일? 기도부터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전수된 그 기도의 방법이 있는데요. 잠에서 깰 때부터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자리 들기 전에 마지막까지도 자기 성찰을 하는 기도로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찰의 자료는 다른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십계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도신조, 주기도문으로 이어집니다. 좀 더 진지한 사람들은 항상 산상수훈을 팔복을 암기해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삶의 다짐을 했던 것이 기독교인들의 하루의 일상이었습니다. 이 자기 성찰을 한다는 것은 사실 종교와 상관없이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는 자기 성찰의 시간, 그 시간을 분명히 떼어놓고
지켜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봄 없이 우리의 건전한 미래는 결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신앙인의 자기 성찰은 언제나 내 삶의 모든 무게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새기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삶의 무게를 지탱하시는 모퉁이 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자유를 누리며 여러분의 일상을 기쁨으로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